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봤던 책들 중에 수학의 정석이라든지, 그리고 맨투맨 영어 책이죠. 그리고 또 뭐 동화 전과,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많이들 사주셨죠. 예, 저도 그런 책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했었는데, 근데 그런 책들에 보면요, 꼭 이렇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핵심 용어 정리, 그리고 핵심 공식 정리,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풀이 과정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을 내가 잘 이해하고 핵심이 뭔지를 잘 알고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공식만 외우는 친구들은요, 다른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 잘 못 풀어요. 그래서 국어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을 잘 알 때 다른 문제들도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의 핵심이 뭔지를 잘 캐치를 해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주제가 뭔지,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핵심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노트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고 또 공식을 외워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요, 회사에 가서 일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보면요, 사장님이 어떤 말을 할 때에 뭘 말하는지를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오정들은 일을 잘 못하죠. 잘 못 알아들으면요, 이렇게 우리가 뭐 기가 안 들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핵심을 잘 모르니까 이게 다른 것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장님은 이거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봐도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핵심을 잘 알아듣는 사람, 핵심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해도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을 만나면 이게 굉장히 답답해지죠. 근데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만 답답한 게 아니고 핵심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본인도 답답하고 본인 주변의 삶도 참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렇게 설교자로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핵심을 잘 설교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핵심을 잘 전달을 못하며 제가 장황하게 다른 이야기 하다가 돌아가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요, 저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보통 한 5장에서 6장, 그 글자체를 좀 늘리면 한 10장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꼭 해보는 게 뭐냐면, 한 문장 내지 많게는 3문장 정도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안 적히면 제가 이 설교를 잘못 작성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낮에 들었던 설교에 그 설교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적었던 그 한 문장은 뭐냐면요, 우리를 살리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그러니까 이런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다시 제가 원고를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고 속에 있었던 3가지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다.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 이 예수님 우리가 전하자. 제가 이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이런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잘 알고 그것을 잘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잘 못 깨닫고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말씀이 내게 얼마만큼 영향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두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도하자입니다. 전도가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전도는요, 오늘 이 두 구절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은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영혼 구원,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가시는 그 순간까지 다른 거 하시지 않으셨어요. 영혼 구원 전도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시간이 있으면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무엇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의 전파가 뭡니까?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일을 마지막 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이 40일 동안 또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전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도까지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외우고 계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혼 구원하라,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전도하셨어요. 영혼 구원하시고 40일 동안 또 영혼 구원하시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도까지도 예수님이 남아있는 이 땅의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냐면 전도해라. 다른 걸 부탁하지 아니하시고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한 오늘 16절 17절 이 말씀을 통하여 전도가 무엇인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전도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명. 여러분 여기 사용된 사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안은요, 이 청지기 들어보셨죠? 청지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는 거죠. 주인. 우리들의 주인이 청지기인 나한테 맡긴 일이 뭐랍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는요, 그 청지기를 무엇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냐면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혼 구원, 전도라고 하는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살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사명을 맡기셨을 때는요, 예수님이 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너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밖에 없다. 너를 정말 믿겠다. 네가 이 사명 잘 감당할 거라고 믿어 하고 맡기신 이 전도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이 사명을 맡기셨다면, 이것이 바로 명령이라면 나중에 이 명령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예수님이 무엇 하실까요? 확인하십니다.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청지기에게 일을 맡겼다는 것은 청지기가 그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러 오는 그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전도라고 하는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고, 예수님이 그 사명을 나를 믿기 때문에 맡겨주셨고,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맡겨주셨고, 나중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일을 정말 잘 감당했는지 확인하러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 우리의 에너지를 이 사명에 쓰기보다는 다른 곳에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청지기야, 우리 집을 네가 너무 잘 관리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맙다. 근데 내가 지금 어디 좀 멀은데 좀 가야 되는데 미안한데 내가 안방을 좀 이렇게 못 치우고 나왔는데 안방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오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에 좀 쉬어야 되니까 안방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으면 내가 쉬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니까 안방을 꼭 치워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청지기가 이제 주인이 가고 나자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어디를 치워야 됩니까? 예? 안방을 치우라고 부탁을 했죠. 근데 안방을 안 치우고요, 부엌에 가서 음식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주인이 멀리 갔다가 오늘 저녁에 돌아오면 맛있는 밥을 줘야지 하고 계속 음식만 하루 종일토록 만들어요. 주인이 다녀와서, 주인은요 바깥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거든요.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왔는데 주인님 오늘 주인님 기다리면서 제가 하루 종일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주인이 너무 기쁘죠. 자기가 일을 시키고 갔거든요. 너무 기쁜데, 그래 그럼 정말 고맙다. 그래, 네가 오늘 무슨 일을 했니? 주인님을 위해서 제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오늘 4끼를 먹었거든요. 주인이 너무 배가 부른데 또 밥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주인이 너무 이렇게 황당한 거예요. 그래도 밥을 만들었다고 하니 참 기특하죠. 그래서 밥을 그래도 억지로라도 한 숟가락 뜨고 이제 방 안에 들어갔어요. 좀 쉬어야죠. 목욕하고 방 안에 딱 들어갔는데 어지럽네요. 여러분, 주인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주인이 우리한테 맡기신 일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이 말 하시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거,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너지를 자기를 위해서 엄청 쓰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TV를 보면요, 요즘 우리나라 트렌드가 어떤지가 한눈에 보여요. 여러분, TV 방송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방송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행 방송, 여행, 도시 어부 이런 거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낚시하고, 그리고 막 배 타고 놀러 가고, 유럽 여행 가고, 여행. 그래서 어디 좋은 게 있는지 이런 거 보여주는 거. 또 하나가 뭡니까? 먹방, 먹는 거. 그래서 이거 2개를 또 합친 게 있죠. 여행 가서 먹는 거. 모든 프로그램이 어느 방송을 틀어도요, 먹는 거, 여행 가는 거, 여행 가서 먹는 거,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거밖에.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여가를 즐기고 돈 모아서 좋은 데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쉬는 거, 이게 자기 기쁨이고 이걸 소확행이라 그러죠. 이걸 행복이라고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좀 확인한 게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홈쇼핑 많이 하시죠. 여러분, 홈쇼핑이 제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홈쇼핑이요, 집안에 앉아서 많은 분들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자기 소비적인 생활에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홈쇼핑 그 매출액이요, 제가 뭐 이렇게 한 몇 군데 들어가 봤는데 작게는 한 10% 정도, 많게는요 17.5%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매출이 올랐다. 전부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소비입니다. 소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서 여가를 즐기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정말 본질적인 정체성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우리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돈 쓰고 시간을 써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주인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은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에너지를 내가 쏟지 못하고 전도의 모든 것들을 내가 투자하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야말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전도가 사명이라면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요, 반드시 하라고 하신 명령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명령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키면 할 수 없고가 아니고,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되든 내 상황이 되지 않든,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필수 과목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도라고 하는 이것이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할 일이다. 여러분, 여기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요, compel이라고 합니다. compel. 근데 이 compel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NIV 버전에서 compel이라고 그러는데, 이 compel은요, 강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compel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요를 당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여러분, 강요가 뭡니까? 강요. 강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강요죠. 그러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이, 명령한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강렬한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까? 전도를 안 하면요, 불편한 거예요. 하라고 한 명령을 안 지키면 불편한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불편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전도를 안 하는데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없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자들, 성도들에게 강하게 요구되어진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군인이 있는데, 군인이 뭔가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하루 온종일토록 그걸 안 했는데 밤이 다 돼 가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이 없다? 그 상관의 명령을 어떻게 한 겁니까? 무시한 거죠. 무시한 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를 안 하고 영혼 구원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이 없다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죄예요. 죄.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뭐 음란한 짓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왜 전도 안 했느냐? 핏값을, 그들의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심각한 죄가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전도야말로 부득불할 일이라고, 피해갈 수 없는 거룩한 의무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전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아니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본인이 몸소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는 그 사울, 악한 그 사울을 왜 만나 주셨어요? 그 사울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구원받은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그 구원의 감격을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헌신합니다. 예배에 오시죠. 물론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희생이고 헌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안내도 쓰고 봉사도 하고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섬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희생과 섬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선택 과목은 많이 했는데 필수 과목인 이 전도를 안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는 이런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을 자꾸 움직이십니다.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전도하기를 자꾸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전도입니다. 이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전도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전도가 예수님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사명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의무가 전도는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렇게 전도가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라면 전도를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만 하지 말고 이왕 할 거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자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자.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이왕 하는 거 의무감을 가지고만 하지 말고, 물론 의무감을 가져야 되겠죠.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의무감과 책임감만 가지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즐겁고 기쁘게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무감으로만 하면요, 언제만 전도하는 줄 아십니까? 영혼사랑 초청 잔치 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전도는요, 영혼사랑 초청 잔치를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전도는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 매 순간 이거 하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밥 먹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영혼 구원하려고 사람들도 만나고요,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자꾸 모이고 여러 가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전도라는 것을 빼고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전도가 내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삶을 의무적으로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자꾸만 의무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하다가 또 그만둬버리고, 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정말 즐겁고 정말 행복한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는 부득불해야만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자의로,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행하면 전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럽니까? 축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도하는 자들에게 더 전도할 수 있도록, 더 영혼 구원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다른 부분들을 채워주세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너무 시간 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애끓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너를 위해서 자꾸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혼 구원하라. 전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전도하고 영혼 구원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세우는 모든 주변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비밀이더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내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다른 것들은 그대로 되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순서가 바뀌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자꾸 애쓰고 힘쓰고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뭐도 안 될까요? 정말 해야만 되는 영혼 구원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에 힘쓰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질서 있게 잡히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 말씀해 보면요, 특별히 자의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전도하는 자에게 있는 상이 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정말 성도가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상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참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하려고 내 모든 삶을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핵심을 두고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 기쁘더라는 거죠.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상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일보다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제가 비록 이 영혼 사랑 초청 잔치를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평생에 우리 삶을 두고 정말 가장 큰 기쁨이 뭐냐고 물어보냐면 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0명의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앞으로 전도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면,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되라고 하셨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 정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말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정인은 바로 순교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땅끝까지 나아가 전하는 이 일이 혹시라도 나를 죽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쉽게 못 전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가 혹시라도 그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고문당하고 두드려 맞고 그리고 이 법정에 서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정인,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들의 말로 돌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그 일을 전해야 되냐면 바로 내 목숨을 내어놓는 심정을 가지고 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이것이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이런 전도자의 삶, 이런 정인의 삶, 이 순교자의 삶, 목숨까지도 내놓는 이 일마저도 나에게는 기쁨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목숨 걸고 뭐합니까? 잘 살려고 하죠. 목숨 걸고 내가 즐기려고 하죠. 목숨 걸고 홈쇼핑합니다. 목숨 걸고 음식 먹으러 갑니다. 목숨 걸고 유럽 여행 갑니다. 내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쓰냐면요, 그냥 내 인생 잘 즐기고 우리 가정 그것이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우리 가정에 쓰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에 내 목숨을 건다 이거죠. 그게 나에게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한 반 정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영혼 사랑 초청 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전도하는 나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가 영생 복락을 누리고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바뀌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바뀔 수 있는 이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그 일을 참 잘할 것 같아서 나에게 청직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이 일을 좀 감당해 주지 않겠니 하고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된다면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만 해주셔도 참 감사한데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이 사명 주셔서 나라고 하는 이 추악한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조금만 이익이 나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이것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서두에 핵심이 참 중요하다, 핵심 파악을 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핵심 파악이 참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라고요? 전도.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삶에 이 신앙적인 삶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을 하고 뭐 전도회를 하고 하여튼 뭘 다 해도 전도를 안 하면 핵심을 잘못 짚은 겁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뭐 하라고 그걸 하냐면요, 전도하려고요.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늘 권세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10월 20일 영혼 사랑 초청 잔치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요,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의 이 목표는 2,000 예배자입니다. 너무 명확하죠? 예, 몇 명 아닙니다. 예, 별로 안 많아요. 몇 명만 오면 된다고요? 2,000명. 여러분, 인천 시민 몇 명입니까? 290만, 300만. 언제 또 10만 더 늘었어요? 많이 늘었네. 300만. 여러분, 300만 중에 몇 명만 오면 된다고요? 2,000명. 쉽죠? 예.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2,000 예배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꿈이며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번 영혼사랑 초청잔치에 힘써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 같이 참여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요, 1명, 2명, 3명만 참여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신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이 귀한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부득불 의무적으로라도 반드시 하시고, 이왕 하는 거 의무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책임감으로만 하지 마시고 자의적으로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정말 10월 20일 날 우리 신광교회,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그런 잔치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끓는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랑으로 한번 6주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영혼구원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되셨죠? 자, 구호 준비! 신광교회! 신광교회! 한 번만 더요. 신광교회! 신광교회! 아멘!